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이해, 즉 시험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즉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물음표, 질문을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삶으로 인생이 시작됐죠.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 풀어야 될 숙제죠.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가지고 계신가? 또 나는,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게 되나? 그것이 인생이 직면했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는 감사하게도 그것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영원히 얻을 수 있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천국을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죠. 천국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또한 우리 머지않은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원하게 될 영생, 즉 그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걸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죄의 유혹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유혹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의 시험에 당해서 마치 어딘가에 이미 내 몸이 쓰여지고 있으면 해야 될 길, 따를 길을 놓쳐버리는 거죠. 중독되어서는 안 되는 것,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 버리면 삶의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의 유혹의 시험에 당하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 죄의 유혹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사건 사고를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 만남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그것이 회심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따를 수 있는 인생의 후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후반이 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창세기를 중심으로 모세까지 그 인생의 대표적인 사건들을 볼 때 그들이 당했던 시험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알고자 하지 않은 채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끝까지 다가가 주셔서 기어이 아브라함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오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주죠. 기어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몰랐던 인생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리고 마침내는 모리아산에서 백세 얻은 아들도 내놔라, 번제로 그것도 태워 죽여라는 그 음성에도 반응할 줄 아는 자.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네 아들,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이게 들려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져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만한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회 우리도 그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당한 그 모리아산에서의 그 번제 시험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회심의 사건이 돼요. 그 남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그의 삶이 범사가 형통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의 삶이 부지불식 중에도 천사를 섬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야곱이 빠졌던 시험은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했다. 즉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그 주도권을 쥐고 살려고 하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야복강에서 건너편에는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오고 있고 도저히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가족들과 재산들은 그 형이 오는 강 건너편에 건너가게 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야복강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 주셔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즉 하나님이 야곱에게 평생 져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만나주셔서 기어이 야곱의 그 회심 사건이 평생의 그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게 돼요. 기어이 약속한 그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 오해를 벗어버리듯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얘기가 지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요셉은 야곱의 제일 총애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왜냐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죠. 근데 외삼촌 라반이 결코 녹록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라헬을 주기보다는 큰딸을 레아를 이렇게 먼저 주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라헬의 태는 여시지 않고 자꾸 레아의 태만 여십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레아가 자녀를 놓을 때마다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한이 맺힌 듯한 이름을 지어가기 시작하죠. 그 점점점 그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 남편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갈구하고 증오하고 그 나중에는 남편 사랑을 초월하는 듯한 그냥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무슨 이름을 지었는지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레아의 그런 한 맺힌 그런 아픔 그리고 뭐 자기 시녀를 또 자기 남편에게 붙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또 라헬은 라헬대로 질투를 하고 시녀를 붙이고 그 바람에 자식들만 12명이 됐어요. 어쨌든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 그 요셉을 이 야곱이 총애하게 되죠. 그 바람에 다른 형제들은 얼마나 그 열등감과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특히 이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야, 진짜 보통 이상한 아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거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만 아마 베냐민이 좀 더 컸으면 베냐민도 분명히 입혔을 겁니다. 근데 베냐민이 아직 어리니까 채색 옷을 입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니까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정말 그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그들의 상처, 아픔을 이용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요셉의 삶의 이 한계점, 어쩌면 요셉이 당한 시험의 내용, 요셉이 정말 정작 치료해야 될 시험은 놓친 채 당하고 있었던 시험이 뭐냐면 그저 아버지 사랑받으며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전부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근데 그 계획은 요셉만을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 자손들이 이방에서
종이 되고 객이 되어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이런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언약을 갱신하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편 105편 5절에서 22절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시편 105편 5절 22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 한 사람의 삶을 위한 것뿐만 아닌 한 민족,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현상이 뭐냐면 우리는 내 삶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과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인류 역사 전체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기점으로 한 그 중심으로 한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 근데 우리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과 오늘 나의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요셉을 또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는 손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일과 함께 결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으면 내 삶은 내 인간적 시선에 갇혀 그냥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이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삶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자꾸만 뭔가 문제만을 해결해야 되고 어려움만을 해결해야 되고 아픔과 상처만을 해결하는 쪽에서 신앙이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삶을 그 원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정말 인류 전체의 역사, 하나님 나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한 믿음의 역사에 나도 믿음의 행보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이 당한 그 아픔과 상처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꿈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에 따라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첫 번째 꿈이 자기 별에 11별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절을 해요. 그 얘기를 들은 형들 기분은 어떨까요? 아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 들어봐도 자기 별이 있고 자기 볕단이 있고 형들의 볕단이 11볕단이처럼 그걸 어지간한 바보가 아니면 그 형들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거 바보가 아니면 그걸 형들한테 이기려야 돼요. 그럼 품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7살이니까. 근데 두 번째 또 꿈을 꿨는데 더 황당합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이제 해와 달, 즉 누굴 말합니까? 부모님까지 자기에게 다 절을 하더이다. 저거 아버지니까 마음에 뒀겠지. 성경에 보면 야곱은 그걸 마음에 뒀고 아버지니까 그것도 좋겠지요. 지 자식 꿈 꿨도 아는데 뭐. 근데 그게 요셉이 꿈을 이해했다는 뜻일까요? 몰랐다는 뜻일까요? 몰랐습니다. 그 꿈이 뭘 뜻하는지, 뭘 이룬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그 요셉이 그냥 그 인생에 갇혀 있는 것을 두지 않으시고 요셉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요셉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꿨는데 요셉의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게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게 그 꿈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 루벤을 통해 또 유다를 통해 그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이스마엘 그 상인에 판 것이 오늘 시편 105편 말씀 읽은 대로 요셉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 속에서 연단받는 시작이 되게 하셨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서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아픔과 상처를 선용하셔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모든 과정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기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이 뭐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하나님 그런 장면을 전혀 등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나와 이 가족을 빼고 내 모든 걸 너에게 다 맡긴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를 세우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요셉에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드셨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지금 요셉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요셉이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또 그런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상황만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요셉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유혹을 뿌리쳐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또 억울한 눈명을 쓰게 되어 이제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요셉보다 감옥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죠. 그래서 또 거기서도 여호와의 형통케 하심을 보여주고 간수가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가는 데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간수가 모든 걸 다 맡기니까 요셉은 거기서 뭐 더 편했을 겁니다. 그렇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이제 본격적인 꿈에 대한 하나님의 꿈에 대한 본격적인 훈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시대장 집에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거의 비슷한 꿈을 꾸게 하시죠. 그리고 그 꿈에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까지 꿈 정도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수 있으시다. 꿈을 한 번도 해석해 본 적이 없는데 요셉은 꿈을 한 번도 해석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죠. 당장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요셉을 기억할 줄 알았지만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정 기간 또 그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나라 정치 상황과 또한 그 판도를 이해할 수 있는 훈련 기간이 그 왕의 시대장의 감옥이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시대장의 감옥은 그 정치꾼들을 가둬두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앞으로 이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려야 될 그 기반 준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훈련시키셨다가 때가 되어 드러내실 때 이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만들어 두고, 그리고 그때 감옥에서 꿈 해석을 도움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의 해석은 지금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이런 길을 걸어가며 왜 이런 삶을 사는지는 지금 우리의 눈에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호흡이 남아있다는 것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머지않은 건 하나님의 해석을 보게 되겠지만 그 해석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고방 바로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해석을 소개해 준 것이 꿈 한 번 해석해 주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꿈 한 번 해석해 주고. 참,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훈련되어졌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실 때는 세상 그 누구도 예측될 수 없는, 그러나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확실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방식.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꿈처럼 이제 7년 대풍년의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풍년으로 이제 그 흉년의 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꿈을 말씀해 주셨고 그 꿈을 요셉만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온 백성이 다 믿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또 풍년의 때니까 당장 흉년부터 왔다면 이건 믿어질 수 없는 일이죠. 풍년이 오니까 요셉은 그 꿈대로 그 모든 일을 준비해두고 흉년의 때를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로 그 가나안 그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이제 요셉이 꿈을 꿨던 그 꿈대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 이제 풍년의 때를 준비했는데 정말로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며 잘 섬기고 있는데 형들이 다 온 거예요. 형들이.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왜냐하면 요셉의 나이가 17세에 꿈을 꾸고 이제 30세에 그 국무총리가 되겠으니까 13년이나 시간이 지났으니 못 알아보겠죠. 채색 옷을 입는 요셉과 국무총리가 돼 있으니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집트 이 사람들 보니까 또 화장도 많이 하고 이런 것 같은데 보니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좀 웃기려고 한 건데 별로 이게 또 옵니다. 형들은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알아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셉의 해심 사건, 즉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2장 8절 9절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17세의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겠죠.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꿈 해석하고 한 번에 꿈을 해석해 줘서 국무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요셉이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훈련 방식을 통해 나중에 이제 형들이 딱 왔을 때 17살에 꿨던 꿈이 딱 생각나요. 그리고 이제는 그 꿈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하고 당장의 형들이라고 아는 척하지 않고
형들만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에 누가 와야 됩니까? 누가 와야 됩니까? 야곱이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생일을 쭉 어제 간단하게 얘기했죠. 야곱이 약속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어지간해서는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애굽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총체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듯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꿈을 생각하고 꾀를 내서, 그래서 형들을 그 돈 냈던 것을 돈 자루에 복식에 담아뒀다가 그걸 도로 잡아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 사건을 어디에 맞췄냐? 자기가 꾼 꿈에 따라서, 꿈에 따라. 그래서 기어이 그 꿈에 따라 야곱과 그 가족이 다 쫙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온 가족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애굽에서 민족으로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결론은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 그 원대한 계획에 따라 요셉에게 그 원대한 계획의 꿈, 그리고 요셉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꿈을 이해할 줄도 모르고, 그걸 붙잡을 줄도 모르고, 그 꿈의 삶을 맞추어 살아갈 줄 몰랐던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고 그 과정을 통해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 꿈을 기억하고 그 꿈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결부시켜서 그 꿈에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요셉이 나중에는 450년, 약 450년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꿈까지도 믿어져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었다는 겁니다. 그리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완전한 그 나라를 본향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추어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창세기 함께 선포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기간이기에 요셉의 가족들은 아마 최고층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네들이 여기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네들을 돌봐주실 것이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까, 심지어 뭐까지 부탁합니까? 자신의 해골까지도 가지고 가달라고.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할 때 뭘 들고 갔다 그럽니까?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 꿈에 따라 내 인생이 훈련받고 단련되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꿈의 해석, 정말 믿음의 영역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그래서 희미했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는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 400년, 500년, 1000년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내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본향 가는 나그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인생을 깨워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야곱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에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기회에 하나님 그분 한 분 그 축복을 전하는 삶으로 바꾸고 가기를 원하시며,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빚어가셨다가 때가 되면 그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몰랐던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할 줄 알고 이제는 그 꿈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듯,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래서 도표를 보면 죄로 인해 요셉의 삶은,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기록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걸 보자는 거 언제 눈치를 채시고 다 교재를 펴시는 아주 신속 정확한 여러분의 행동에 참 감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뭐 필요하시면 적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으로 당하는 유혹의 시험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의 계획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유혹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이 당한 시험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고 깨닫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해할 줄 아는 그 회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험을 이제 치르는 요셉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꿈에 자신의 삶을 걸고 그 꿈을 알아가려는 삶, 그 꿈을 푸는, 문제를 푸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 꿈을 몰랐던 자가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 꿈을 기대하고 그 꿈을 사모하다가 마침내 그 꿈을 믿고 그 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유언까지 남기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내 인생에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야곱처럼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기회의 끝까지 져주시듯 기다려 주셨다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도록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꿈, 그 나라에 관심이 없는 내가 하나님 꿈과 나라에 기회의 눈을 떠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꿈의 삶이 맞춰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어려움, 그거 다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기도하며 맡겨놓으시되,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야곱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